교재 96페이지입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측량조를 손에 쥔 사람이 예루살렘 도성을 개척하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장차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이 소용없어질 정도로 번성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유다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지만 이제는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스가랴는 당시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해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스가랴의 예언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2장과 3장 말씀도 계속해서 남유다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장을 읽었는데 1장 7절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어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건 이제 4개의 뿔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 되죠. 오늘 2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이건 이제 다른 환상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장 8절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느냐?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다. 측량주를 잡았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줄을 재서 이렇게 가늠하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경계를 어디까지 정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2장 환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의 복. 성읍에는 다 성곽이 있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 밖과 성 안의 경계를 짓는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이 없는 복을 주겠다.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서 그 성에 거민이 너무 많고 육축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의 성곽을 둘러칠 수 없을 정도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성 안의 모든 물자를 풍부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2장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서름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안에 거민들도 너무 많아지고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원래 예루살렘 성이 가졌던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 안에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아예 성곽을 무너뜨려 버리고 없애버릴 것이다. 이건 잘 되고 잘 되는 복, 무한하게 잘 되는 복. 이 위대한 축복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신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자,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계속 들었지만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기원전 538년에 남유다로 돌아오게 하셨고
536년에 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동안 생업이 바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영적으로 자꾸 둔감해지면서 16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만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고 평생 강조해도 지침이 없는 게, 넘침이 없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성곽 없는 성읍 같은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8절 말씀에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셨느냐. 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너희를 범하는 자, 가까이에는 남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범하는 자, 우리들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업수히 여기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런 말이 있죠. 온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그만큼 눈이 소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누군가 나를 해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복하고 응징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생각해보면 진짜 찌릿찌릿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꼭 하루 종일 이 단어를 꼭,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하나님은 눈동자, 자신의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깊이 여기시고 오늘 혹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침 먹을 때 기도해 주시거나 혹시 손자 손녀하고 통화할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도 이 말씀 꼭 읽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지도자가 굳건하게 서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3장의 교훈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게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3장 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귀환할 때 지도자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서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장 첩경입니다. 모든 나라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면 요즘 말로 하면 성에 성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왕궁이 있었으니까 왕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정결한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함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럼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서도록 저도 노력해야 하고 여러분은 기도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면 그죠? 여러분이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여러분 아이들을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가 거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3장 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너의 동료들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목회자는 영적인 동료입니다. 목사가 높고 여러분이 낮은 게 아니고요. 영적인 동료지요. 영적인 동료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동료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역자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지도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백성이 성곽 없는 성읍처럼 잘 될 수 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조금 아픈 건 우리 교회는 참 목사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당회 권위도 많이 실추가 되고 특히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거 다 떠나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하고 정말 따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사정이야 다 차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가 나고 목회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다른 분들한테 상처받는 거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제가 목사라면 제가 보듬어야 하고 여러분들끼리 받은 상처도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서 보듬어야 합니다. 가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할 때 보면 여러분들끼리 대화할 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안 그러신데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존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끼리 가끔 만나도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이렇게 하고 존중하는 게 그게 참 필요한데 사석에서 만났다고 그분 안 계시다고 말씀을 너무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어느 뭐가 이렇게도 하고 어떨 때는 직분도 빼고 여러분 그거 참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약속 하나 하시죠. 다른 분들 혹시 안 그러셔도 여러분은 구역 모임하거나 교회 할 때 아이고 어느 집사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아, 그 집사님이 뭐 갑자기 그렇게 불러야지요. 어느 권사님께서 어느 장로님께서 어느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동료입니다. 동료. 우리는 동역자인데 내가 동역자를 높여주어야 그분도 나를 높이고 그래야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동역자로 존중해야 하고 동역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온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존귀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큰 복 누리게 하시며 지도자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두가 동역자의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